요한복음 서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본론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꿈과 같은 인생, 방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 둘째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는 이 서론 부분을 대할 때 첫째는 하나님 이야기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이야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또 이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을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그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으로 바뀌어졌다,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호 로고스 사로스 기노마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말씀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말씀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랬는데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창세기 6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영으로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걸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자기들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로고스를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그 로고스를 도둑질해서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버리더라. 하나님의 로고스를 인간의 로고스로 바꿔버리더라. 그래서 가짜 머리를 가진 상태, 하나님의 로고스가 아닌 인간의 로고스를 가진 상태가 되어버리더라. 그걸 뭐라고요? 육신이 되더라. 하나님의 로고스로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로고스를 인간의 로고스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가짜 머리를 가진 상태가 되어버린, 그걸 육신이 됨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가진 온전한 자로 거듭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 인간은 다 육이라는 거예요. 왜? 가짜 머리를 달고 있거든. 하나님의 로고스를 인간의 로고스로 바꿔버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을 자기의 머리로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시더라. 이걸 육으로 죽고 영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머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이게끔 해주는,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본질, 뿌리, 근본, 머리, 참나가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시작도 끝도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됩니다.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 있으면 그걸 육이라 부르고, 그걸 또 성경은 귀신의 신앙이라고 해요. 귀신의 신앙.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란 딴 게 아니고 내가 머리가 되어서 하는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 우리는 내가 머리가 되면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귀신의 신앙 수준, 귀신 수준의 신앙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걱정하고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분노하고 삐끼고 불평, 원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귀신의 신앙, 귀신 수준의 신앙. 왜 그렇다고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즉 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고 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귀신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매일 기도하지 않고 있다, 나를 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귀신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늘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심으로 나를 부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가 스케노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장막으로 존재하시더라고요. 장막. 출애굽기 설교할 때 장막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장막, 성막의 실체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막으로 존재하시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예수님을 품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장막으로 삼아 그 안에 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이야기는 또 우리 이야기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서 우리를 품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장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인간이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우리를 품고 계시고 또 우리를 장막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예. 자, 예수님을 보니까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래요. 예, 독생자.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인데 그 나를 나에게끔 해주는,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본질, 뿌리, 근본, 머리, 참나가 이렇게 드러난, 바깥으로 보이도록 드러난 상태를 영광이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우리 독생자 그러면 자꾸 독자, 외아들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요. 모노게네스인데 홀로, 유일한, 오직이라는 뜻의 모노스와 태어나다, 나타나다, 출생하다라는 뜻의 기노마이의 합성어입니다. 그 독생자라는 말은 오직 하나에 의해서 태어난 자, 오직 하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은 오직 아버지에 의해서 출생한 자, 오직 아버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독생자. 근데 그러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겠어요? 아버지의 영광이겠죠. 왜? 오직 아버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의 영광이니까 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영광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자,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삼아 지금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서 희미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면 부인될수록 내 자아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나도 기쁨이 넘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게 돼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그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나도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로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원래 다 없음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 영으로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 살아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알레테이아인데 우리가 그걸 몰랐는데 그게 밝히 드러나서 밝히 드러난 상태. 그걸 여러분 진리, 알레테이아, 부정어 아와 란타노 감추다의 합성어입니다. 드러난 상태. 실체.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제 커튼이 벗겨지면서 실체가 드러난 상태.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예수님을 보니까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으로 머리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끔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시는 나의 본질, 뿌리, 근본, 머리, 참나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 거예요. 이걸 두고 예수님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이제 누가 해야 되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요한이 나와요. 요한. 이 앞에서도 요한이 나왔죠. 그 1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요한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예호하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속에 빛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증언을 하라고, 빛을 비추라고. 그래서 우리도 빛이 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오늘 보면 이 15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증언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을 하라고. 하나님을 증언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자, 하나님이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 안에 로고스로, 영으로, 머리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주셨다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가 다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내 안에 로고스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그 로고스를 빼앗아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인간의 로고스로 바꿔버리고 하나님 없는 생각밖에 못해요. 이제 육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가짜 머리를 가진 거짓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거짓 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머리이신데 참나가 되시는데 내가 머리가 되어니까 우리가 거짓 나가 되고 거짓 나. 자, 우리가 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내가 먼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끔 해주는,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근본, 본질, 뿌리, 머리, 참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끔 해주는,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나의 본질, 뿌리, 근본, 머리, 참나가 되신다 하는 걸 기억하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 몸으로. 그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머리인 요한으로 이 세상에 와요. 요한. 그러나 요한으로서의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로서의 나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자 마치 예수님이 기다렸었다는 듯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머리인 요한으로서의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로서의 나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요한으로서의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로서의 나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을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머리를 가진 귀신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가짜 머리를 달고 있으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복주심이고 찾아오심인데 그걸 알지를 못해서 오해를 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머리가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게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이제 머리 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모든 생명과 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눈이 열리니까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복이 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내가 나의 목자가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짜 머리로 모든 걸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모든 것이 문제이고 부족함 투성이고 왜 가짜 머리로 보니까 가짜 머리.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았단 말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생명과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두고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걸 보통 우리는 은혜가 주어져 있는데 또 그 위에 또 은혜가 쌓이고 또 은혜가 쌓이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안티라는 말이 있어요. 안티라는 전치사, 영어에도 안티라는 말이 있죠. 그게 헬라어 안티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안티라는 말은 반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티 세력들, 무슨 안티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 안티라는 말은 원래 반대라는 뜻도 있지만 대체, 대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체, 대신. 자,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은혜를 대신하고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도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은혜가 와서 그 은혜, 지금까지 있었던 은혜를 덮어버림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은혜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은혜 안으로 편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은혜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은혜로 변화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 안 믿었을 때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다 보면 남편, 아내,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해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다 감사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이 다 건강한 거, 직장에 다니는 거, 끼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자녀들이 잘 자란 거, 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이 세상 자연을 봐도 다 감사해요. 물론 불평 원망도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부인하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내려와서 그 모든 걸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은혜 아닌 게 없고 복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보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수종들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예요. 나는 그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불완전한 은혜였지만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은혜가 와가지고 그 불완전한 은혜를 덮어버림으로 그 불완전한 은혜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은혜로 편입이 되어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은혜로 변화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데 문제는 또 조금 있으면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가짜 머리를 가진 자가 되어서 그래서 가짜 머리로 보니까 또 불평 원망이 터져 나와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런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 터만 하면 내가 머리가 되거든. 주인이 돼. 날마다 우리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나를 부인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7절 읽고 1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맞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셨다. 모세는 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율법은 또 뭘까요? 그걸 또 예수님이 성취했다는 또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근데 또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모세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줬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도록 할 것이냐. 그래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나를 줬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 만나를 누가 줬습니까? 모세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모세가 줬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만나는 같은 의미, 같은 의미.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또는 만나를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몸뚱아리,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이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도 인간도 우연히 또는 진화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우리 인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소멸되는 존재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3장 23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입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었다 그래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 매여 있었다.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에 종노릇 하고 있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 그럼 율법이라는 건 뭐죠? 문자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판, 그 돌판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돌판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다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영으로 들어오신 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로고스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돌판에 글씨를 새기듯 종이에 글자를 적듯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자기들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로고스, 그 말씀, 그 영을 도둑질해서 인간의 로고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이성 정신이 있죠? 생각하지 그게 로고스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근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로고스를 도둑질해서 인간의 로고스로 바꿔버림으로 이제는 하나님 없는 생각밖에 못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밖에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율법 아래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어디에 갇혀있나? 인간의 로고스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인간의 로고스 안에. 그 인간의 로고스를 율법이라 그러고 인간의 로고스 안에 갇혀있는 것을 율법 아래에 매여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생각, 이성, 그 이성, 자기의 생각에 매여있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율법 아래에 매여있다. 인간의 로고스 안에 매여있다. 여러분 근대에 들어서서 인간들이 신의 자리에서 신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대신 올려놓았습니까? 우리가 그 역사 시간에 배우죠. 근대에 들어서 인간들이 신의 자리에서 신을 끌어내리고 그 신의 자리에 뭘 올려놓는다?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 중세에는 믿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서 인간들이 신의 자리에서 신을 끌어내리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이성, 인간의 로고스, 율법을 그 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다 부정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읽어보니까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다 가짜다 그래, 가짜. 다 부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부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로고스를 인간의 로고스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육신의 생각, 즉 인간의 이성과 정신으로 바꾸어서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런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이성이, 율법이 우리에게 준 이 정신, 이성, 이 인간의 로고스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초등교사라는 말은 주인의 자녀를 학교에까지, 스승에게까지 데려다 주는 종을 일컬어서 초등교사라. 그 종은 자녀를 그냥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성, 정신,
인간의 로고스, 율법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 정신, 인간의 로고스, 율법은 어떤 역할을 주어졌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종의 역할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인간의 로고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인간의 로고스가 이제 하나님의 로고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신의 생각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있던 로고스가 하나님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성의, 인간의 로고스에 갇혀있던 우리가 이제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있던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해가 되시죠? 예.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로고스로 보면 기뻐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 가득해. 그런데 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만족하며 살아요. 누구를 보든지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간의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인간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로고스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가치입니다. 인간의 로고스에 갇혀요. 그걸 율법 아래에 메인바디였다고. 인간은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런데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없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로고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죠. 그러면 뭐 대접받고 사례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붙들려 가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손가발에 착구와 족쇄에 매여서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데 사례는 못할 만큼 두들겨 패서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리고 인간의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매였던 착고와 족쇄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옥문이. 그 인간의 로고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이성이라는 인간의 로고스라는 율법이라는 착고와 족쇄가 염려, 미움, 걱정, 절망, 분노, 불평, 원망이라는 착고와 족쇄가 풀리고 마음의 옥문이 열려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두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18절.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에 독생하신이라는 말도 모노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은 무슨 뜻이겠어요? 오직 아버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신 하나님, 오직 아버지에 의해서 출생하게 된 하나님.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진 자가 엘로힘이다.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또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엘로힘이 돼요. 하나님의 몸, 엘로힘. 자,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몸이라는 몸.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못 본다고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본다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돼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누구를 보든지 그때 꼴도 보기 싫다.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면 기노스코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하고 있고 사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살고 지옥을.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 나를 부인하심으로 그래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